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난 주님의 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은 세상과 벗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 속에서 불신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살겠느냐. 불신의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계실 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막 사셨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을 때 몸을 입고 있는 순간까지, 몸을 입고 있는 순간까지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분도 아버지의 명령에 버거웠고 힘들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 버려버렸습니까? 내 명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버려버렸습니까? 육신의 손해 생기고 육신의 불이익 생기고 육신의 고통 생기고 육신의 아픔 생기니까 그거 견디지 못해서 그냥 버려버렸습니까? 불신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불신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고요할 때, 형통할 때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불이익이 닥치고 인간의 한계에 벗어났을 때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십자가를 주고 죽어야겠다. 왜 죽어야 합니까? 네가 죽어야 너를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바랄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 당신 자체가 영광이신데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영광 자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고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야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인하여 십자가에 빌리신 그 고통, 그 고난을 겪어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더 이상 바랄 영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합니까? 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세상과 버리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목마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 목마르고 무엇인가 갈급하고 무엇인가 사모해지는 그 사모함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급함이 역시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 세상 것 때문에 갈급해하고 세상 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찾느라고 일상을 허비해버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무슨 욕심 부릴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부분들은 세상 욕심, 육신의 서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마음과 생각이 지배하는 그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불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이 수준, 이 분별의 능력까지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 속에 강하게 여겨지면은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내게 충격이 돼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가늠하는 여자들이 하면은 나 가늠 안 했어, 내가 언제 가늠했냐, 나는 세상 짝하지 않았어, 나 믿음으로 살고 있어, 나 지금 거기 와서 앉아있어, 나 예배드리고 있어,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4장 1절 이하로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았느냐, 너희 직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정을 거기다 다 바쳤습니까? 세상 때문에 그랬다면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입으로 여전히 주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착질 속이는 것들에게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는 저희들에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4장 2절부터 1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 욕심, 세상 초욕, 이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시험이 드는데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은 이 믿음의 시련이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는지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모습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됐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22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살아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습관을 쫓아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습관을 쫓아서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니까 그때 뜨거워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들이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때는 그리 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나쁜 생각, 습관, 악한 구습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은 일생을 살면서 우리 믿음은 결코 모래에 집은 집은 지을 수 있지만은 반석에 지은 집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야 되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져 놓으면은 공력이 나타날 때에 불이 타서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천국은 정말 믿음으로 가는 곳인데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혔을 때 무너져 버리는데 무너져 버리면은 그 집의 흔적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될 때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고 믿음이 보존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믿음이 뭡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만났을 때에 작게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39절 습관을 쫓아. 그 습관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너 살을 찢어야 되겠다. 피를 다 쏟아야 되겠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고통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아버지 말씀을 벗어나고 순종하지 못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할 때 받는 고통이란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늠한 여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과 벗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말씀을 보시고 또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16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 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볶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것은 주님도 우리 마음을 만지기 원하시고 사탄도 우리 마음을 지 뜻대로 다스리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미혹하는 악한 영도 마음을 통해서 누굽니까? 가룟 유다. 늘 생각 속에 돈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정욕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니까 그 생각이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 결국 주님을 팔아먹고 나서 일생을 가장 어두움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가룟 유다 속에 보여주신 것이고 구원의 영광을 우리 주님 쪽에서 보여주셨다면 돈 움켜쥐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이루가 됐냐 그 말입니다. 돈은 움켜쥐었습니다. 은 30 손에 쥐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행복했다면은 그가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모습 보십시오. 세상은 누가 봐도 가장 처참하리만큼 십자가에 몸을 찢어서 그 목숨이 끊어졌는데 누가 그분을 가르쳐서 불행하다라고 말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그것은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과를 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면서 이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다. 과정이 그러니까 나쁜 열매 맺었고 과정이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적은 것, 그다시 하나님만한 그런 말씀이라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그다시 하나님만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한 자여 네가 작은 일이란 것은 그다시 하나님만한 작은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해결하니까 내가 너에게 충성된 자로 얘기해서 10골을 맡겨주고 5골을 맡겨주는 그런 권세를 주면서 행복한 사람 나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정말 저희들이 애통하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자신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속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비춰져서 그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도살하면서 영광의 차례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으로 가늠, 손으로 가늠, 발로 가늠, 눈으로 가늠, 그것을 사람들은 적게 여깁니다. 사람으로 사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지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속에 불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도 그런 것인데, 여기 말씀만 보시면은 손으로 가늠하고 마음으로 가늠하고 눈으로 가늠한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면서 결과까지 말씀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네 마음이 절제가 안 돼서 네 손으로 그걸 행했다면 거기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눈이 보지 말을 걸 봤을 때, 네 눈이 보지 말을 걸 봤을 때 그 보지 않아야 된 것을 봤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가 걸음을 걸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네가 걸어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속에 재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이런 일 때문에 시험이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시구나 느끼면서 가슴을 깊이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43절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 말씀은 내 말하면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른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습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백날 천날을 해도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은 있는 겁니다.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거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쥐어뜯을 때가 수백 번이었습니다. 사단은 육신의 소욕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끊어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을 다할 때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북돋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가진 힘을 다 부어주시지만은 우리가 사탄에 미혹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슬픔에 괴로워하면서 주님이 잠잠히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힘쓰게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위로부터 사자가 돕는 힘을 주셨을 때 더욱 힘쓰게해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크게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분이셨고, 고난, 십자가 아픔, 순간적인 아픔 지나고 나니까 영광의 부활이, 그 영광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 후에 받은 영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절제하지 못하면은 지옥불에 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말해도 이 말씀은 주님의 어록입니다. 주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결과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 지옥불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간음 자체가 간음이 아닌 줄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 끊어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손에 가게 되고 내 발에 가게 되고 내 눈으로 보는 현상,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불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을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신 겁니다. 머리에 가시가 날 쓰는 일이 쉬운 겁니까? 채찍에 맞는 일이 쉬운 겁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시면서도 그 누명이라 말씀하지 않냐시고 꼭 잡고 있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육신으로 보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너머에 잠시 한 발 너머에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크나큰 혜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들이요, 누가 가늠합니까? 세상과 포시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늠이 된 겁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손으로 발로 눈으로 범죄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죄악시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생각으로 범죄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짓겠냐 그 말입니다. 죄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혼미해지고 미혹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무서운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혼미하고 세상에 추한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절제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꺼지지 않는 불 안 꺼진다. 그런데 안 꺼지는 불에 어떤 또 충격적인 결과가 있느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다. 구더기는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 사람의 발로 밟아도 뚝 떨어 죽을 그런 구더기도 그 불에 들어가는데 그 구더기도 영원히 그 불 속에서 뜨거움을 견뎌야 되는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은 다음에는 네 몸, 네 부활체가 그곳에서 견딜 수 있겠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요. 사람들은 복음하니까 좋은 소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좋은 소식이 복음인 줄 아는데 그것도 복음인데 누가 내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해가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면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나무보다 찍어버려 던져오리라. 이것이 복음의 첫 출발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자, 45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억천만 배 낫다는 겁니다. 자,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욕심에서 내가 구하지 여기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잘못 구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해도 그 구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라. 욕심껏 구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약속이기 때문에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고 나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로 어느 과부 불의한 재판관에게 조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 결과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고 자기의 소원에 만족한 것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영생과 연관이 있는 그 응답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눈으로 가늠하고 발로 가늠하고 손으로 가늠하고 세상 것 짝하면서 가늠한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욕심들인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영적인 가늠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 다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1절 이하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탄이 먼저 티끌 하나 만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탄은
먼저나 특별히 만들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사탄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왜 그 만물을 가리켜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겠냐 그 말입니다. 왜 그 만물을 가리켜서 그거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그거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탈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를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육신을 키우는 게 믿음 아닙니다. 육신의 종류 키우는 것은 불신장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키우는 것은 불신장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그거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천지이신 아버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은 만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명예, 부, 기, 권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영광이 없기 때문에 세상 영광 채워가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역사가 충만한 것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모르고 사냐 그 말입니다.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성령이 뭔지, 마귀가 뭐하는 짓인지 이것들이 분별이 안 되면은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그 아픔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를 고백했을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성령을 충만할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하니까 세상과 벗된 자들이여 벗이 버리니까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으로 돌이켜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말씀하시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더 키우고 더 충만해지지 절대로 육신의 욕심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무엇으로 망했습니까? 욕심으로 망한 겁니다. 욕심이라는 건 사람들이 죄라는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뭡니까? 사단의 미혹인데 미혹당해버리면 절대로 그 미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미혹된 상태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끝나버린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자, 다시 16절 17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이 뭐냐 19절부터 말씀을 쭉 주고 계시면서 26절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헛된 영광이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그 습관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 영광을 얻지 못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이 권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돼야지. 그래서 장로도 24장로,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장로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비를 합니다. 장로 안 되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요. 직분자, 그렇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고가 뭐 때문에 온지 아십니까? 그것이 육체의 욕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스스로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목사 되지 말라니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신학교 왔느냐? 차라리 하지 마라. 목사하지 마라. 주의 종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저도 그랬으면 저도 목사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얼마나 가슴 찌르며 통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몰아세우셔서 마지막 코너까지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주의종이 됐습니다. 그 안에 많은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의 신에 붙잡혀 목회하다 보니까 그분 두려워서, 그분은 또 감사해서 목양하게 된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누가 저렇게 가르쳤느냐, 누가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내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11절부터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들을 쳐라.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18절 19절 네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띠고 원한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면 남이 너를 띠띠고 두 팔 버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 끌어가리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 18절 19절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의 모습처럼 살아가면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맡겨놔도, 양을 맡겨놔도, 어떤 상황을 맡겨놔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으로 그들 다스리면서 그들 키워나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죽음이 무섭고 환경이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양떼를 맡겨놓는다면은 그 양들도 결국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목자 따라서 도망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키우실 때 누구처럼? 주님처럼 키우신 겁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천국이라는 거 보여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수는 믿음의 분량을 주님의 분량으로 묶어두신 겁니다. 묶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인간이 당할 최고의 축복은 바로 나처럼 세상 떠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난 이후에 받았던 그 충격을 회개하면서 주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베드로 전도서를 기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가신 팔자취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자고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 가신 자취를 따라가자. 그리고 베드로서 2장 2절부터 이하 말씀 보시면은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에 흠없고 점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을 겁니까?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돈 잘 버는 것만, 승승장구하는 것만 믿음으로 알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그 복 받은 걸 자랑합니다.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복을 주셨는가? 왜 이것을 주셨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왜 그 만물 중에서 이것을 내게 맡겨 놓으셨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것을 받았다면 이것을 왜 맡기셨는가? 그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맡긴 그 자체가 결국 내게는 뭐가 됩니까? 그거는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내가 맡겨주신 그것이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서 하나님 내게 충성히 여기셔서 내게 맡기신 건 사실인데, 그걸 맡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내 욕심으로 사용하면은, 내 소유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그 벗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 그걸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열매가 안 된다면 그것은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못할 경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성도들 속에, 감독들 속에, 집사들 속에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속에, 장로들 속에, 권사님들 속에, 안수집들 속에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여기서는 주의 종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됐다면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그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회개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말씀을 받으시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마가복음 9장 33절, 44, 45, 46, 47, 48, 49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육신에 속한 것들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돼야 된다. 꼭 내가 가져야 된다. 나 없이면 안 된다는 생각들 다 내려놓지 바랍니다. 그러나 사명이라면은, 따라합시다. 사명이라면 거기는 목숨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사명이라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빌립보 2장 20절,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라면 거기서 목숨을 거는데 육신에 속한 어떤 소욕이 단 1%라도 포함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래 살지 말란 거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 육신의 부양, 육신의 풍성함, 육신의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지 말란 거 아닙니다. 그거 있어야 주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내가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 어떤 정치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왜 풍성한 물질, 풍성한 건강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는 결국은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광의 부활체입니다. 더도돌도 아닙니다. 더도돌도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영광의 부활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붙든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 속에 간직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더 깊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아 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자로 가는데 그런 헛된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는 분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된 것 없어요. 아무것도 된 것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세상과 누리고 살자고 하는데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않는 그런 분별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어제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오늘 주님 뜻 거역하면은 하나님 회경을 부어주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오늘 성경을 거스리고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 떠났다. 하나님이 회경을 부어줘서 가슴을 찢는 회개하며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걸 몰라? 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지. 애통한 복인 날이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봐야 될 것을 잡으려고 한참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쫓아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얘기하지 않냐고. 누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수고하고 있으면서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내가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봐요. 그러니까 내 영혼 육체를 빠져나간 순간까지, 그때까지 영혼 육체를 빠져나간 순간을 위해서 그때까지 준비하고 애쓰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혼을 버리지 않는 실족되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님의 날 설교를 저도 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말씀 내게 큰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경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를 다시 보십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힘을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어떻게 잡혀받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세우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앞으로 잘할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펴들어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 전에 다 잘하고 많이 수고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사람이 자기 생책 내겠습니까? 자기 얼굴 내겠습니까? 자기 이름 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받다 보상심리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보상심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일들을 주님 알고 내가 하는데, 주님이 계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알고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보상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목회 33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고백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 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유다서 1장 21절 이하로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마지막 한 말, 하나님 나를 궁일하게 주옵소서. 그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궁일하게 주옵소서. 그 고백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세상 간음 다 끊어내고 찍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돼서 주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시면은 구원의 소망이 흩날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소망하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충성을 다하시고 순종하시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